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구강 시간입니다. 주제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시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다까지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 외에도 아브라함의 삶의 여러 순간에서 다른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주가 되는 두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후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뀔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이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알려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족장들이 받은 약속의 계승자가 됩니다. 따라서 족장들에게 하신 하나님이 약속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의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속하시겠다는 자신의 뜻을 참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은 결국 우리를 신약 성경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들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그 약속의 대상인 씨가 되시는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전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약속들의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많은 후손들,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후손들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를 거느리게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땅의 티끌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각의 비유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녀란 축복의 징표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들었고 심지어 사라의 몸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불임이라는 사실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강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임신하지 못하는 태에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불임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만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할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예루살렘은 그 자녀들을 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임신하지 못하는 자에게 많은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수 없다입니다. 창세기는 많은 후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몇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처음 구절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직 자신에게 자녀, 문자적으로는 씨를 말합니다. 자녀를 주시지 않았음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고대 관습에 따라서 이 종을 아브라함의 양자로 들여 상속자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점에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희망이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다입니다. 이 시점에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희망이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항상 우리 시간표와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아이가 없다는 사실에 안달이 난 나머지 스스로 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애굽 출신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독자에게는 괴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관습은 고대 세계에서 아내가 불임일 때 보통 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가 죽었을 때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자녀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두어야 하는 더욱 중요한 이유는 그 가족의 혈통을 유지하고 그 유산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을 원했던 이유는 이보다도 더욱 실질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자신이 불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여정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는 당시 문화적으로 비난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관계를 가졌고 결국 하갈은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하갈은 임신을 하자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라는 자신의 여종을 학대했고 결국 하갈은 도망을 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망간 하갈을 찾으시고 그의 아들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들으셨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아이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갈은 사라에게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는 하갈을 통해 낳은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듯이 하나님이 수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라를 통한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낳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웃으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마엘을 두고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의미는 그가 웃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이번에는 사라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사라도 이 약속을 듣고 혼자 웃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웃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사라를 찾아오셨고 사라는 임신을 합니다. 성경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전합니다. 우리는 이삭의 출생이 지니는 의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삭의 출생이 약속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스마엘과 이삭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삭만이 약속을 따라 난 자였습니다.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이 사건이 갖는 의도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시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그의 아내는 임신을 못하는 몸이었다에 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다에 중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다에 나머지 부분과 그 다음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